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제 이름은 정호정입니다. 앞으로 불러도 정호정, 뒤집어 불러도 정호정.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복음을 듣고 받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며 또 복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또 성품과 생기를 받았고 언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복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상태가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주신 언약도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적절한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번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암 수술에서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재발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렇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면 관계가 없으면 큰 일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런 것으로 보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함께 거해야 하는 존재인데 모든 문제가 이제 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문제가 이제 오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고통과 결핍, 수많은 문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얘기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겠는가? 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이사야 59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대요. 그 이야기는 관계가 끊어진 거고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된 거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도 싫어하고 죄인도 싫어합니다. 함께 할 수 없어서 끊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약속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였지만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불순종인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약속이 깨졌다라는 것이고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죄가 바로 불순종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오게 되었는데 왜 끊어졌는가 했더니 죄 때문에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죄가 시작되었다면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나타날 건데 로마서 5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또 로마서 3장 23절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엄청난 존재이거든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은 왜 죄를 범하게 되는 걸까요? 인간이 왜 죄를 범하게 됐는지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의 배경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마귀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마귀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마귀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려고 할 때 귀신이 계속 속삭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찬송하지 못하게, 더 좌절과 낙심으로 빠지도록 간사하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총동원하고 총공격으로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싸우면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고 잘 모르니까 당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긴장하고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은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감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스스로 강한 자, 그런데 스스로 강한 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계시록 12장에도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인 천사도 타락시킬 만큼 강력한 존재입니다. 매우 뛰어난 존재입니다. 제가 어떤 부흥 강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탄의 IQ가 2000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150 이상만 돼도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2천이나 되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강한 존재가 성경에서는 이 강한 존재를 또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런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아주 강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사탄을 향해서 악한 자라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강한 것 같지만 다 거짓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9절도 말합니다.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악한 것의 존재, 악한 것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잘 속고 잘 따라가면서 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사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임금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16장 11절도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을 향하여 성경은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붙들고 있다고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대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적을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능력이 있고 악하고 권세 있는 존재가 우리를 늘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은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포장해서라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고 너희가 그가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강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대적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죠. 사탄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을 하죠.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후의 세력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헛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보면 아이나 어른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전문가가 나와서 원인과 해결점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한 가지 문제만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 과정과 주변 사람과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거의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닥쳐진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바른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 죄 때문에 단절된 것,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생긴 문제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탄에게 장악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해결해 줄 존재가 필요하고요. 이 해결해 줄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기똥찬 은혜라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해결을 할 존재를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는 오늘도 찬양을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해야 되고 무엇을 공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할 거고요. 더 화를 나게 만들 거고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나게 만들 거고요.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탄의 공격으로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누구를요? 믿지 아니하는 자. 잘못 오해하면 마치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정확하게는 바르게 하나님,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여도 바르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것에 휘둘려서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다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경회가 바로 그런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탄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사탄이 꼬이죠. 그런데 3장 6절에서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다. 여자가 그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게 불순종이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창세기 3장 23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내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가 다, 이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 미워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닥쳐진 환경을 불평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상태를 원망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사모하는 열정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에게 닥쳐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자가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다음 5강에서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